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잠언 31장 10절 말씀 묵상합니다. 10절부터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은혜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응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0절 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됨을 확신합니다. 자, 10절부터 31절까지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것인데요. 이건 단지 여인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 보면 됩니다. 삶을 어떻게 무엇에 비유할까요? 그것은 열매와 같고 향기와 같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향기를 맡으면 또한 그것이 어떤 나무 어떤 꽃인지 그 종자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서 칭찬 듣는 이런 삶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3절 말씀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여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숨길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여자에게 나타난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가 보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농부도 보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가치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면 현숙하다 그랬습니다. 이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많은 사람들이 진주를 얻고자 하고 보화를 얻고자 노력을 하죠. 돈을 모아서 보석을 삽니다. 좋은 차를 삽니다. 좋은 집을 삽니다. 좋은 옷을 입습니다. 삽니다. 그런데 현숙하다는 것은 지혜와 단정함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 보화와 진주를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꾸미는 영적인 상태를 꾸미는 지혜와 단정함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고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사람. 그 사람은 진주보다 귀합니다. 어떤 보화보다 귀합니다. 이제 우리의 노력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현숙함, 지혜와 단정함, 명철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혜로운 상태로 현숙한 상태로 단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살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드러낼 줄 아는, 숨길 수 없는 이 삶, 숨길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향기는 더 진해져야 되고 열매는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11절 보세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현숙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왜 산업이 핍절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가 돈을 허튼 데 쓰지 않고 자기 거칠에 좋은 백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금은 보화를 사고 허랑방탕하지 않고 남편의 마음은 믿음을 주어 금전적이거나 가정을 잘 돌보기 때문에 남자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산업을 위하여 일함으로 그 사업이 번성하고 핍절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직장 상사들에게, 그 기업의 주인에게 믿음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존재. 나라도 마찬가지죠. 저 말단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 백성에게 또 서로 동역자들에게 믿음을 준다면 이 나라는 절대 핍절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드는 나라인데 3,000조가 넘는 빚이 있어요. 누군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왜 그럴까요? 아마 많은 비리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전 세계에서 핍절당하고 부도가 나는 나라든지 기업이든지 가정은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서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12절 보세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악을 행할 수 없어요. 죄를 행할 수 없어요. 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참포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와 몸통 나무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을 행하신 분이지 예수님 안에 악이 있던가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다 어디에 열립니까? 가지에 잎이 핍니다. 가지에 시간이 되면 꽃이 핍니다. 또 시간이 가면 가지에 열매 맺습니다. 잎도 꽃도 열매도 전부 가지에 맺힙니다.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농부의 수고는 열매를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죄와 악에 전능하지 않습니다. 선에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선을 행할 줄 알고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보이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농부의 열정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림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1년 전보다 3년 전,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선을 행하고 악에서 떠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또한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성도가 성도를 볼 때에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림 받은 존재로 봐줘야 됩니다. 시간이 갈 겁니다. 세월이 갑니다. 점점 더 변화되십시오.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30배,
바뀌면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평안합니다. 60배 바뀌어봐요. 원수가 없습니다. 100배 바뀌어봐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선으로 가득하게,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악은 모양으로 버리는 그런 가정,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